네,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결혼한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자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빛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 그 단어 기억하세요? 푸뉴마라는 단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셔도 오늘 계속 또 이야기할 겁니다. 네,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헬라어고요.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도 지칭해요. 그러니까 성령도 푸뉴마로 지칭할 수 있고요. 천사의 영도 푸뉴마로 지칭하고 마귀도 귀신도 푸뉴마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도 푸뉴마로 지칭할 수 있어요.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아시죠? 푸뉴마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푸뉴마가 있는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갖고 계신 개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푸뉴마가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게도 사용하고 사람에게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동물에게는 이 푸뉴마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있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푸시케만 있고 푸뉴마는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는 영으로 되어 있고요. 어디는 혼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버리면 이걸 삼분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도 있고 영도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사실 두 군데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영혼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혼과 영이 번역 가운데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없다라고 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천국에도 개나 고양이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개나 고양이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모든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던 걔네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거기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존재하는 것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혼 따로 영 따로 이렇게 막 해버리면 흔한 말로 정말 혼은 구천을 떠돌고 우리 영은 뭐 천국에 가고 뭐 연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분리시켜버리면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표현하는 어떤 구약에서는 이제 동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르하으라고 표현하거든요. 루아흐라고 표현하는데 이 루아흐는 동물에게는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루아흐란 단어도요,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도 사용하고, 또 귀신에게도 사용하고, 동물에게,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와 뜻을 정확히 문맥상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다 똑같으니까 문맥상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잘났어 정말. 고두심 씨의 유행어 아시죠? 잘났어 정말. 그런데 이 잘났어 정말이라는 뜻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두심을 알기 때문에. 잘났어 정말은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잘났어 정말이라는 이 문자를 보면 200년, 300년도의 사람, 후의 세대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잘났구나. 정말 잘났구나. 그런 표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후 문맥과 그 시대의 배경, 상황까지도 사실은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하고 이 성경의 문맥을 비교하지 않고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표구죠. 표구로 만들어서 선물도 하죠. 어떤 식당 개업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뜻이 뭐예요? 이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에요. 결코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잘났어 정말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전후 문맥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이 구약에 있는 영혼을 상징하는 이 단어도요, 잘못 오해하면 또 막 분리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르하흐는 본래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이 분다 할 때 르하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했을 때도 르하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르하흐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노아의 홍수 때 동물들을 다 멸절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멸절한다고 했을 때도 모든 육체 가운데 그 기훈, 여기서도 르하흐라는 표현을 해요. 르하흐를 다 멸절하겠다. 그리고 방주에 태울 때도 르하흐를 가진 한 쌍씩 실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르하흐가 있죠. 그럼 이거는 모든 들 짐승들에게도 있고 새에도 있고 르하흐가 다 있어. 하나님에게도 쓰고 짐승에게도 쓰고.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혼과 영을 구분해서 보면 이건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분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장난입니다. 3분설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장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따로 구분해서 혼을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사식구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사식구제. 사식구제라는 말에 그 제자가요. 이게 아이제를 쓰거든요. 아이제자. 제 이름 해자. 이해되세요? 제 이름을 항상 여의해로 누가 쓰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나는 아이해예요. 그래서 이 사식구제도 제사할 때 제자가 아니라 재개할 때 제자예요. 다시 한다. 그래서 49제라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49일 후에 죽은 이 망자가 다시 환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의 제자를 사용하는데 이게 불교도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샤머니즘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어이 제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49일째 제사를 드려서 얘를 극락에 보내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샤머니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측에서도 봐도 49제,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49제는 샤머니즘으로 바뀐 엉터리 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요. 육체 가운데 거예요. 어디 존재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 자체는 존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예요. 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있다. 우리의 영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냥.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나는 거. 근데 언제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잖아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개념이 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찾아와셔서 연합하는 개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영을 찾아오셔서 그 영과 연합하는 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성육신이고 유니온 클라이스트. 그쵸? 유니온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성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니온 클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만남의 자리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만남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혼인잔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이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그 부부로 지으는 그 내러티브 속에 뭐가 있냐면 결혼이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결혼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해서 잘 살아라.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결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뭐 한다?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신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모형이 이 땅에서는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결혼 예식장. 신랑 예수, 신부된 교회가 만나서 결혼식하는 예식장. 모형적인 거죠. 모형. 근데 결혼식에 누가 안 와요? 신부가 안 와. 결혼식인데 신부가 안 와. 왜 안 와요? 멀다고 안 와. 피곤하다고 안 와. 자기 결혼식인데 늦게 일어났다고 안 와. 사회자한테 삐졌다고 안 와. 옆에 하객한테 삐졌다고 안 와. 누가 안 온다고요? 신부가. 놀라운 일이에요. 신부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영은 여자예요. 여자. 상징적으로 여자.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여성형 명사라 그랬잖아요. 여성.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자. 남자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둘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봤지만 오늘도 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할 건데 여자의 몸에 있는 그 자궁, 난자가 이렇게 생성돼서 난소에서 나오나요? 난자가? 아무튼 이게 이상한 표현은 아니죠? 네. 여자의 몸에 이제 난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남자의 씨를 만나야 돼요. 그쵸? 남자의 씨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출혈이 일어나죠. 난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출혈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생리라고 하는데 그 생리가 왜 일어나요?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한 여자란 뜻이에요. 생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출혈이 일어난다는 것은 레위기서에서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 신랑의 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라는 이 말이, 자궁이란 말이 이게 아들 자자를 쓰는 궁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궁전. 그런데 그 궁전에 아들이 없으면 그 궁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여자인데 남자의 씨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궁전은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저 성전, 그 자궁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무너뜨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여성분들의 이 생리는 단순히 난자가 죽어서 출혈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리를 할 때 자궁에 있는 내막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난자만 이렇게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궁 내막에 있는 그런 어떤 이 벽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걸 며칠 동안 피로 쏟아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궁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궁전. 아들의 씨가 있어야 할 궁전이 씨를 만나지 못하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죠.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교리 그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모두가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부정한 상태이고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 피로 쏟아져 나가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보면 6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파혼이죠. 파혼이에요. 결혼하려다가 파혼된 거예요. 아니면 이혼일 수도 있고요. 파혼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남자의 씨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남자의 씨가 없는 세상. 그래서 그 상태를 죄악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그걸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죠. 교회는 반드시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거와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죄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전이면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죄악한 뱀의 씨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노아의 시대 인간들이.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사람의 씨, 사람의 영을 받으려고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라는 남편의 씨를 만나야 하는데 전부 세상의 씨를 원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막 창녀, 막 음란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여자들이 뭐 하냐면 막 자기 위로만 하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본문이 다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조건 예수의 영을 만나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예수의 영을 만나야 된다. 안 그러면 생리하는 여자처럼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더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이 네샤마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하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인데, 네페시를 집어넣었다라는 건 뭐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인간 아담에게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는 표현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그걸 불어넣어 주셨다.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 가진 푸뉴마를 갖게 된 거예요. 인간만 가진.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제가 영혼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네페시는 뭐예요? 인간이 가진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누굴 만나요? 이 하이 네페시가 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예요? 르하흐가 없는 상태. 르하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네페시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이 네페시지만 사실은 반쪽이죠. 생명이 완성되지 못한 반쪽의 상태. 그래서 이 반쪽의 상태에서 뱀을 만났더니 뱀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했다. 우리 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악과를 주거니 받거니 서로 처먹는 거죠. 어그적.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반쪽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푸뉴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늘 반쪽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를 만날 때 완성되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반쪽짜리 영이에요. 그러면 그걸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이 네페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신 르하우와 연합해야 되는데 귀신의 영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페시가 르하우를 만나지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결혼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러 가는 거예요. 열심히 선악과 따먹으러.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는 영혼도 있고 생명도 있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존재에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가 없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건 선악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사람의 딸들과 열심히 결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백날 하와하고 행복하게 살아봐야 반쪽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요, 거기 그 가정에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나서 뭐예요? 선악과를 주고받으면서 너 한 입, 나 한 입 이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만나야 되는데 인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을 엉뚱한데 마귀에게 채우는 거죠. 뱀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요,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 이걸 르하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르하우가
네피시를 만나야 되는데 네피시가 지금 뱀하고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아가 와서 찾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 반쪽아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는 이 죄악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담은 도망가야지.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피해 숨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영을 피해 숨죠. 알아보질 못하고. 그게 진짜 나의 반쪽이면 알아보지 못하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인데 예수님이 턱시도 딱 입고 있는데 신부가 안 와. 신부야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보니까 뱀하고 지금 선악과 열심히 처먹고 있는 거야. 구석에서. 아니 결혼식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신랑 입장 벌써 했는데 오지도 않고 와도 저 구석에서 뱀하고 선악과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파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뭐예요? 파혼. 완전히 끊어짐. 그런데 복음을 남겨두세요. 하나님 복음을 남겨줘요.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더니 뭔가 한 가닥의 희망을 남겨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쓸어버려라 하실 것 같은데 한 가닥 희망을 남기세요. 그게 노아 그리고 그 식구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끊어졌다.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가라. 내쫓아버리면서도 어떤 말씀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후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 한 가닥의 희망이 뭐냐면 남자의 씨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선악과 먹고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확 조사버리고 그 신부를 뺏어 오시는. 멋지지 않아요? 좀 멋지다고 해줘봐.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려면 집안에 들어가서 남편을 꽁꽁 묶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좀 비유가 좀 거꾸로 됐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꽁꽁 묶어서 누구를 꺼내오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꺼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혼내버리시고 누구와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와 다시 연합하자. 그래서 뱀하고 이렇게 놀던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신부로 맞아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처녀가 아닙니다. 뱀하고 놀아난 처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처녀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지금 19금 수위가 좀 높나요, 제가? 그래서 뱀들이요,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요, 예수님, 신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앉아서 전부 뱀의 가르침을 열심히 묵상하며 뱀의 가르침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살아가요. 교회들이 모여서 다 그거 하는 거 아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헷가닥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찬양하고, 누가? 교인들이 뱀을 열심히 찬양해요. 내 신랑은 뱀인데 엄청 멋있어.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출세해 보겠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서로
뱀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뱀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 왜 뜬금없이 등장할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본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출연했을까? 이건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 귀신하고 결혼할래? 예수님하고 결혼할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는요, 결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쵸? 베드로가 결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분이에요. 결혼 안 하면 장모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열병에 걸려 있어요. 원래 장모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위가 오면 어떡합니까? 대접을 해주죠. 다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위가 오면 씨암탉도 잡으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더군다나 지금 내 베드로, 내 사위의 스승도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장모가 생각할 때 이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나의 사위의 사장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사위를 출세시켜줄 엄청난 분이 지금 사장님이, 대기업 사장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연봉이 지금 달려있잖아요. 아닙니까? 장모가 생각했을 때, 야, 베드로의 연봉이 달려있어요. 잘해줘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가 가서 막 청탁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나중에 대박 나시면 우리 아들들 좀 좌우편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하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극진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결혼을 했고 장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은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의 그림자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가 아픈 이유도 혼인 잔치의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베드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지금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 어느 정도냐면 장모가 다 죽게 생길 만큼 불안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 결혼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더니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 의미가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장모의 열병이 진짜 예수라는 신랑을 만났더니 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테마에서도 장모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사람의 딸을 상징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사는데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진짜 신랑이 오셨을 때 완벽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장모하고 예수님이 썸을 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모가 새 결혼을 이렇게 하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결혼은 맞죠. 영적인 결혼. 그래서 상징적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모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여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냥 말로만 병이 나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병을 꾸짖거나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아, 이 장면이 이 연상이 되세요? 누워있는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열병으로 죽겠는데, 일으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8장 9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 안으시는 표현도 항상 손을 잡는 방식의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요, 시편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냐면 신부된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신부된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이 언약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뭐였습니까?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그 표적이죠. 뭐요? 신랑 예수가 이제 왔다. 잔치는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장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손은 신부된 교회는 인간의 영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연합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만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장모가, 이제 병이 나왔어요, 장모가. 일으켰는데 일으켜져. 이게 몸에 힘이 생기고 열병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무슨 짓이라 그러면 안 돼. 장모는 뭘 해야 돼요? 신부 노릇을 해야 돼요. 신부 노릇. 그래서 장모가 뭐 합니까? 예수님의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집안일을 시켜요? 장모를? 거기에 식구들이 없었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빨리 가서 밥 차려오세요. 살아났잖아요. 빨리 가서 밥 차려오세요. 이 말이 될까요? 분명히 다른 식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와이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 현장에. 그런데 성경은 누가 수종을 든다고 표현하냐면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은 또한 뭘 얘기하냐면 이 집은요, 지금 이 장모의 집도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장모네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위네 집이죠. 사위네 집이에요. 그럼 장모도 사실 손님이잖아요. 근데 사돈댁에 와서 수종을 든다? 이게 말이 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가 직접 수종을 든다는 건 이분이 신부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신부의 캐릭터. 그러니까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아, 신부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일부러요,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와이프가 두 개 생겨버리면 헷갈리잖아. 해석하는데 힘들잖아. 그래서 와이프를 빼버려, 아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는 아내를 버리고 독신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사역하는 동안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좀 특이하죠.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아내가 먼저 순교하거든요.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순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잘 견디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들을 다 뱀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예수를 만나면 온전해진다. 반쪽이었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하나가 되었더라. 그런데 인간들은 아직도 신랑 예수를 보지 않고요. 귀신이 주는 배부른 떡에 관심이 많아요. 병을 고쳐주시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귀신의 말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게 오늘 본문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를 장모의 병 고침을 지금도 흉내내요.
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흉내내. 아프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세요. 성령의 힘으로.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러면서 지금도 그걸 흉내냅니다. 제가 하면 잘했을 것 같죠. 일어난다, 일어난다. 난다, 난다,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의 영과 예수의 영이 만나더라. 그러면 복음이 완성되더라. 그런데 지금은 계속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같이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면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인가요?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들은 전부 지금 출세하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구원받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병 고치고 싶어서 따라와요. 근데 그들이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를 주장하죠. 나의 구원의 확신을 주장해요. 교회들이 다 그래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주장해요. 난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너는 죽은 자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너는 죽은 자다.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 여러분 십자가는요. 살아날 것을 예상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자체는요. 부활을 염두한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온전한 저주, 온전한 죽음에서 끝나야 그게 진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뭐냐면 이제 곧 살아날 십자가. 그래서 그걸 고진감래라 그러잖아요. 막 고통 중에 있어. 아, 나중에 잘 될 거야. 웃기지 마세요. 고통 중에 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지옥 보내도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죠. 그래서 그 지옥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부활할 죽음을 생각하고 고진감래로 생각해. 아, 지금 힘들지만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우리 목사가 매일 예수 믿는 거 고난이다 하는데 결국은 천국 가잖아. 천국 가잖아. 어차피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어차피 천국 간다며. 그런 심보로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다 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지금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지금 가셨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 병 고쳐주세요. 막 난리나고 막 많이 몰려왔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왔네. 지금 손님이 장난 아닌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빨리 가서 지금 한 명이라도 치료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딴 동네로 가자. 여기는 이제 텄다. 딴 동네로 가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병 고쳐주는 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어디에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전도해야 돼요. 예.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잖아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회당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회당을 가요? 얘네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디 갔어요?
회당 갔어요, 회당. 각 지역별로 있는 회당. 절에 안 갔어요. 이슬람 사원에 안 갔어요.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왜냐하면 교회 속에 뱀하고 연합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던 그 교회에 다니는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왜 와서 우리 영업 방해합니까?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닥쳐라.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닥쳐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을 이 무지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다 설명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들었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11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들을 자기가 다 찾아봤대요. 그러니까 11조를 반대하는 작자들의 설교를 다 찾아봤대요. 아마 우리 교회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꽤 나오거든요. 우리가 탑3 안에 아마 들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그 설교가 벌써 6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아직도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11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다 들어봤는데 정말 논리적이래요. 칭찬해 줄만 하대요. 논리가. 그렇지만 잘못됐대요. 왜 잘못됐냐면 11조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 결국은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요, 교인들이 낸 11조 봉투만 따로 모아서요, 목양실에 갖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하나하나 꺼내 보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찬송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담임 목사. 최 집사가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11조를 찬송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봉투마다 다 꺼내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예수의 피가 없이도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는 그 어디에도 이분의 논리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재물을 드릴 수 있다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낸 11조로 찬송 다 하고 본인이 낸 이 주일성수로 예배 다 드리고 그럼 예수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걸 죄악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예요. 부목사만 30명 있어요. 네. 그러니 지금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심각한 거죠. 예수의 영이 없는 상태에 사람의 영만 가득해서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작작 좀 하지. 그러니까 여전히 르아를 만나지 못한 하이 네페시의 상태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걸로 그냥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11조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큰 오산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문에 피해 다니시다라는 거예요. 피해 다닌다.
그래서 더 이상의 복음은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1장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알아듣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전부 귀신 쫓는 목사 만들어내고, 테마하는 목사 만들어내고, 병 고치는 목사, 축복 주는 목사, 예언하는 목사, 소문 듣고 찾아가게 만들죠. 예수님은 소문 듣고 찾아오면 피해 다니시는데 목사들은 소문을 더 낼라 그래. 나 용한 목사라고 소문을 더 낼라 그래. 차라리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상태가 복된 상태였던 거예요. 차라리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상태가 복된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다른 남자 쳐다봅니다. 사람의 딸들이 이쁘거든요. 그걸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은 못생겼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제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내가 신랑으로 믿고 살던 그 뱀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봐야 엉엉 우는 거죠. 나 망했다고. 나 망했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다시 배우는 거죠. 다시 배우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뱀의 머리가 부셔질 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뱀의 머리가 부셔지는 날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대가리가 뱀이에요. 자꾸 뱀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 뱀인가? 신랑 대가리가 부서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본인 대가리가 부셔진다. 그럴 날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진짜 신랑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